자, 우리 뒤로 불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었으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배경을 보면 126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귀환합니다.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국으로 귀환해서 돌아온 조국은 폐허였습니다. 성전은 다 해파되어져 있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백성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 아픔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126편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1차 귀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조국으로 귀환했지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이 아픈 현실을 그들이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지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 126편은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들은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까? 그냥 씨를 가서 뿌리면 될 텐데 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울면서 나가서 씨를 뿌립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의 귀환에 돌아보니까 백성들은 다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 속에서 그들이 한 끼를 걱정해야 됐어요. 한 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를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지요. 부모님에게 밥 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뒤를 부모님은 그 자식을 띄워놓고 나가서 씨를 뿌리는 부모의 심정을 여기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얻고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 울며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조국에 귀환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느헤미야 귀환은 3차 귀환이죠.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그 다음 학사에스라가 2차를 귀환하고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 느헤미야가 그리고 바사라 페르시아에 있는 잔류인원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조국으로 귀환합니다. 근데 조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조국의 헌신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 끼를 걱정하고 살아야 될 백성들의 아픔이 자신의 눈앞에 있고 그리고 또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이 다 해파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 1장은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이 아픈 현실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기도하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1장에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전체 내용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가 가장 최선을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그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신앙인이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아픔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짧은 시간에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이니까 기슬롤로 그러죠. 이 기슬롤이 양력으로 보면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들어가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3월부터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양력으로 계산한다면 무려 그의 기도는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을 정하여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족이 아픈 현실을 듣고 나서 했던 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는 파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자랐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죠. 어쩌면 족에 대한 현실의 아픈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그와 어쩌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 2세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부모님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족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겼어요. 백성들의 가난을 자기 가난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과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바사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는데 나와 나의 아비집이 내 아버지의 가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에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조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폐허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의 집과 자기 자신의 죄 탓으로 여겼어요. 자기 탓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탓으로 여길 줄 압니다.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1장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이니까 시원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시작. 네, 아직도 여러분 탓이라고 느껴지지 좀 덜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시작. 내 탓입니다. 제가 보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혼 순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혼하기 전에 둘이 부부가 나와서 조정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서로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다 누구 탓으로 돌리죠? 상대에 대한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탓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첫 시작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주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된 것조차도 자식이 잘못된 것조차도 느헤미야처럼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것을 탓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자기의 허물을 먼저 깨닫고 이렇게 된 현실적 고통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설교하십니까?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2장이 뭐죠?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느헤미야 1장은 뭐죠? 기도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 인생에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만났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탓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것도 한두 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4,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뭘 왜 기도했다고요? 조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 자기의 탓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셨습니까?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늘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많이 속색이세요? 그럼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제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잘 살아주셔야 됩니다. 왜 잘 살아주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나가서 잘못 살아주시면 그게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건 목사 탓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살아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잘 살아주지 못하면 그것이 누구 탓이 됩니까? 부모 탓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너에 비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제게서부터 비롯되었고 제 가문에서부터 비롯되었사오니 저와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먼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은 결과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아내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교회 와서 목사 탓하지 말고 여러분 또 마치고 이웃을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전체는 뭘 말하고 있느냐?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니산월입니다. 3, 4월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기도가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려 몇 년을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후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두 사람이 된장을 담갔답니다. 그 된장을 담가놓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애는 몹시 콩값이 비쌌답니다. 그래서 담가놓고 기다려보니까 된장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3배 값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된장을 담아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값이 좋을 때 된장을 팔아야 된다고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된장 뚜껑을 열어봅니다. 또 들받아보고 덮어놓고 들받아보고 덮어놨어요. 들받아보고 덮어놓고 들받아보고 덮어놓고 하는 바람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니까 몇 달 후, 1년 후에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졌나? 소금과 콩만 남았더래요. 된장은 하나도 안 만들어졌다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1년 동안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된장이 잘 되겠거니 하고 1년 동안 기다렸더니 1년 후에 뚜껑을 열었더니 된장이 정말 구수한 냄새를 내고 좋은 된장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된장을 사가더랍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기도해놓고 내일이 응답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포기하고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이 없네요 이거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가 때로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이 내 안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면 반복하여서 두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해주셔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길이 열리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을 통해서 4, 5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둡지요. 왜 조국에 대한 현실을 아니까. 예, 백성들은 가난하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리고 외세 침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현실적인 아픔 앞에서 당연히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지요. 수색이가 되겠습니다. 그가 왕께 나갑니다.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색이 많으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왕이 그 얼굴에 수색이 가능한 것을 왕이 또 알아봤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닐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앞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설교했는데 그 예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요, 옥수수 심고 대나무도 심었어요. 그 두 개를 심어놨더니 옥수수가요 무럭무럭 몇 달 만에 싹싹을 틔우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신이 났어요. 옥수수를 땄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1년을 기다려도 이것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대나무는 싹을 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3년 기다려서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매일 나가서 뭘 주느냐? 대나무밭에다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요. 뭐라 그러냐? 저희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아, 대나무가 싹도 틔우지 않는데 왜 거기에다가 물을 주냐고. 그럴 것 같으면 대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옥수수를 심으라고 사람들은 조언을 합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나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5년째가 되니까 대나무가 싹이 튀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얼마나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빠르면 40에서 60cm가 달한다. 하루에 갑자기 성장이 올라갑니다. 대나무는 치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4, 5년 동안 대나무는 뭘 했느냐? 밑땅 밑에서 뿌리 작업을 4, 5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때가 이러니까 대나무는 올라오면서 그리고 빠른 성장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기다릴 때는요, 그것이 뭔가가 우리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디의 시간입니까? 땅 밑의 시간이에요. 땅 밑의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것을 일구고 만들고 있는 시간이 4, 5년 시간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기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작했으면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4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대 그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족에 대한 이야기하지요. 항모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면 내가 어찌 얼굴이 수색이 없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으면 수색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속에서 왕에게 이제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야죠?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왕이 물어봅니다.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수색이 많으냐? 물어봤을 때 근데 왕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아픈 일을 고백합니다. 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빨리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저 같으면요 왕이 뭘 해준다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저를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네요. 우리 말씀해 보니까 뭘 이야기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했다 그래요. 이게 뭐죠? 기도했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왕과 주고받는 그 대화하는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도대체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짧은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된 사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느헤미야가 요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다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그러면 목사님 저 기도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의 진위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이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해온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경건에 이르기를 매일 반복 연습하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하실 때 그 사람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경건에 이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뭐냐? 나의 영적인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늘 습관처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검객이 말입니다. 칼을 잘 쓰는 검객이 있었답니다. 이 젊은 검객이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칼을 잘 쓰더래요. 늘 큰 칼을 차고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에게 도전하면 그런 칼을 뽑아서 그리고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제압을 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덤비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칼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그리고 그를 높여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말로 훌륭한 검객이라고 사람들을 높였어요. 근데 자기도 오만강자해졌습니다. 정말 자기 실력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노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노인도 모르게 옆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가서 그가 시비를 건 거예요. 당신 칼 좀 쓸 줄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노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칼을 쓸 줄 알면 저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젊은 검객은 칼을 샥 뽑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불이 번쩍했어요. 청년의 눈, 젊은 사람의 검객의 눈과 그리고 늙은 노인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에 검객은 칼을 땅에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빛에서 그가 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검객은 돌아가면서 늙은 검객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런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조용하다. 준비된 사람은 조용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요란해요. 칼을 짚게 휘둘러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조용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오히려 조용합니다. 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실력을 쌓아왔던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드러냅니다.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그때 기도하면 되죠. 아닙니다. 당신 그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때 움직일 수 없어요. 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당황할 겁니다. 그때는 손을 놓을 거예요. 그때는 입에서 다른 것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훈련은, 기도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습관적처럼 반복하여 올 때 그 사람 속에 쌓여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비전이고 그 기도는 쌓여질 때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일상 속에서 포기하고 놓치지 마시고 매일 반복하는 것,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것, 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영적인 실력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는 영적인 준비와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오셔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그냥 아무나 불러 쓰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도 두 아이가 있거든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기도 많이 해주고 너희들 받쳐줄게. 근데 있잖아, 너희들 실력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아빠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기도로 너희들 받쳐줄 테니까 너희들도 최선의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실력이 사람에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널 쓸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쓰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고 싶어 하시죠.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준비 안 되면 쓸 수 없다니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사람도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뽑아내었어요. 쓰실 때는 그냥 쓰신 게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미 신앙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전이 분명했어요. 비전이 뭘까요? 사명과 직업이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사명은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직업은요 바꿀 수 있어요. 힘들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은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고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전을 한 거죠. 비전을 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역설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내게 뭐 해줄까 물어보면 여러분 영적인 비전이 무엇이에요?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 성군의 성벽 조국을 재건한 일이었어요. 그게 기도로 쌓여진 비전이죠. 왕이 물어볼 때 서슴없이 끄집어 내놓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성을 충분하는 것이 내 비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줍니다.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만 기도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만 분별해놓으면 돼요. 내 욕심에 끌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족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돈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혼돈합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절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경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나머지 제가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다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조국 기한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조국의 현실을 본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죠. 백성들은 가난 속에서 빠져 있죠. 조국의 현실이 너무 참 비참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3일 지난 후에 그는 다 잠든 그 밤에 두어 사람만 데리고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두어 사람만 데리고 그리고 그 밤에
무너진 성벽과 그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농부가 말이죠,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하죠?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줘야 되죠. 그리고 약을 쳐줘야 되고 가꿔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할 일이죠? 제가 할 일입니다. 농부인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햇빛을 쬐줘야 됩니다. 비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죠? 적당한 날씨를 조성해 줘야 돼요. 그래야 뭘 거습니까?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할 일과 하늘이 할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 기도만 하면 목사일 되죠. 아니요. 기도하고 실행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느냐 하면 기도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따라줘야 돼요. 느헤미야가 3일 만에 돌아와서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성벽을 세울 것인가, 다시 재건할 것인가, 이것을 둘러본 것입니다. 어떤 전사님이 말이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야, 박전도사 내려가서 어디에다가 삼각동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좋습니까? 그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도 이 전사님에게 하나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전사님이 40일 금식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 있는데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산기도 올라왔다가 전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기도하십니다. 40일 금식을 마쳤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산에서 더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을 했냐면, 전사님 이제는 기도를 그만 끝내고 내려가서 교회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내려가서 교회를 찾아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믿고 나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낼 때 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